살아계신 아버지, 이 새벽에 돕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거짓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복 있는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있는 곳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도 복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비밀로 살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기쁨 낙을 누릴 수 없다는 걸 아버지 깨달았사오니 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그 기쁨과 그 희락을 아버지 맛보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웃음의 이 기쁨의 복을 나누며 사는 복된 하루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이 새벽에 복 있는 사람으로 새 출발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30장 30절. 야곱은 이삭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아서 완만 축복 기도를 해 물론 받으면 좋지요. 좋은데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창세기 28장 1절부터 보면 너는 가나안 여인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지 말고 그 외삼촌 그 딸들을 통해서 아내를 삼으라고 하는 거기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듣고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 음식,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먹을 양식이 음식으로 비유를 했다니까요. 내가 먹고 내가 소화를 시켜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억울해도 손해가 와도 고난이 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다 보면 자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다. 이 받는 것은 욕이니까 좋은 건 아닐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좋으니까 받으라는 소리예요. 이 받으라는 것은 자꾸 그걸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엄히 명하는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명령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과 친구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절대 다투지 말고 차라리 다툴 것 같으면 내가 죽는 게 낫다니까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자식을 보면 알아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항상 어디 가도 다투. 그러면서 저 사람이 잘못됐다 이거. 그래, 내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디 가든 부부는 딱 하나예요. 한 몸이라고 그랬다니까요. 몸인데 뭘 상담하고 뭘 신앙적인 부분을 잘못된 것을 알아보려고 하면 꼭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지. 내가 잘못됐는데. 그것만 깨달아도 참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게 안 돼.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은 항상 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저 인간이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나의 나. 이 말씀이 내가 복 있는 사람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되는가를 깨달아서 복된 길 가시면 복만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아멘. 이 집을 세우는 게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까지도 보면은 내 집을 세우는 것은 여호와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세우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될 뿐이라니까요. 이게 이 전능하신 아버지가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비밀로 살지 아니하면 낙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짐승들도 낙이 있잖아요. 예, 기쁨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는 낙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비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비밀로 산다는 것은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기쁨. 그래서 모든 기쁨, 모든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복음은 기쁘다 그 얘기예요. 그 기쁜 소식인데 내가 아버지가 주는 기쁨이 없어요. 그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왜 기쁨이 없냐면 이 비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이 비밀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기쁨이 없으니까 세상의 환경, 여건을 통해서 내 기분이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하박국 3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내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내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이게 있어야 된다니. 그게 아버지가 주는 기쁨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이 왜 나한테 이 기쁨을 없고 정말 더러운 정말 완악한 이 더러운 것이 왜 나한테 왔느냐면 그게 자 잠언 1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기쁨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딱 따라다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오래 참는 게 있어요. 그 참는 게 그냥 참으려고 해서 참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인내. 그냥 말 그대로예요. 예. 그냥 오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하는 거 보면은 뭘 결심을 하고 뭘 하면은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한 3박 4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주는 기쁨 속에 그냥 꾸준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급한 자는 궁핍하게 산다 이거예요. 잠언 21장 5절대로. 그래 이 복이 있는 사람, 이 복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꾸준한 인내.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시편 105편 17, 18절에도 그 요셉도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냥 그 말씀 그냥 순종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누가 그럼 우리에게 이 살맛 나는 이 기쁨을 사라지게 해서 나에게는 그 기쁨을 왜 없게 하는가? 그게 이 조상의 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 19장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멘. 재앙이 뭐냐? 재앙이 아비의 재앙은 자식이 미련하게 된 게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미련한 자식을 낳는 게 뭐냐? 아비의 재앙이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비의 재앙이 나의 이 살맛 나는 이 기쁨을 사라지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비의 재앙 그게 미련하게 되는 건데 이 미련한 자는요 얼마나 사나운지를 몰라요. 그 잠언 17장 12절에도 보면은 새끼 뺏긴 앙콤보다 이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새끼 뺏긴 앙콤처럼 사나운 자가 없다 그 얘기예요. 예. 근데 새끼 뺏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게 미련한 자는 결국은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자는 천국 못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 미련한 자식은 아비로부터 온다 그 얘기예요. 아비의 재앙이 자식을 미련하게 하고 그 미련한 그것이 이 부부지간이 아주 대천지와 아주 원수로 살게 되면 평생 싸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네. 이 아버지가 딱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 고문한 것처럼 그 고문을 뭐 저는 물고문도 뭐 해본 적도 없고 뭐 당해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이 물고문처럼 힘든 게 없답니다. 아주 그냥 처제라 아주 그냥 힘들고 어려웠어요. 예. 이 잠언 19장 13절에 하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로부터 왔다 그 얘기예요. 아비로부터.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완전히 다툼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긋지긋할 정도로 아주 그냥 뭐니 눈만 뜨면 다투고 사는 그게 아주 더러운 게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이것이 오면 아비로부터 내려온 더러운 것이 온 이 재앙이 아비로부터 왔으니까 자식이 미련하게 되고 부부지간은 대천지 원수고 이게 가만히 있어서 깨달으면 그게 우리 집안이더라 그 얘기예요. 네. 그걸 모르니까 자꾸 문제만 터지는 거예요. 문제만. 네. 그걸 하나님이 기쁨으로 살맛 나는 기쁨으로 바꾸는 게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인간은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마음에서 나온다니까요. 육에서 나오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도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지적하고 있고 마음에서 나온다 그 얘기예요. 마음이 하나님 되기 싫어하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도 말씀하시고 있고 또 몸뚱이에서 또 흘러나오잖아요. 그 죄를 놔두면 죄 있는 것은 귀신이 붙어서 죄 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 안에 이 산다는 거 이게 엄청난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소망이잖아요. 소망이라는 것은 살만 난다 그 얘기예요. 인생이요. 일도 똑같은 일을 해도 정말 살만 나는 인생. 예. 그러니까 인생의 삶이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다는 것은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으면 처먹지도 말아라 그 얘기예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하기 싫은 마음이 왔다고 얘기해요. 마음에서 나왔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죄가 귀신이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정말 그래서 회개하면은 이 귀신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자복하고 회개하면 귀신이 떠나요. 이걸 여러분이 헐뜯어대고 이걸 비방하면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예? 처음에 이걸 비방했던 우리 원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걸 비방하다가 교회 줘놓고 그냥 직사해서 죽었잖아요. 그럼 나는요 지금요. 예? 어떤 누구도 너는 도대체 비방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로 살아야 된다니. 그래야 살맛 나는 인생 아버지가 주는 그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이 비밀로 내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살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을 못 누리고 그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도 그 짐승하고 똑같은 그 삶의 그 기쁨은 똑같아요. 어디 가면 좋다 그렇게 살아요. 예.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해요. 짐승들도 꼬리를 흔들면서 막 먹는다니까요. 닭들도요. 이 좋은 거 모이 갖다 주면 아주 먹는 게 달라요. 예. 이 쪼아 먹는 속도가 다르다고요. 좋은 거 갖다 주면 막 짜자자자자.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기쁨을 나에게 오지 않고 사라지게 한 게 뭐냐? 그게 조상의 허물인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아비의 재앙이 뭐냐면 자식이 미련하게 되는 건데, 미련한 자식을 둔 아비는 기쁨이 없다, 낙이 없다 그 얘기예요. 자, 잠언 1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봅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그러니까 미련한 자식은 아비의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식을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그러니까 매일 마음에 항상 근심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새끼 뺏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이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미련한 자를 만나면 다 뭐예요? 새끼 뺏긴 앙콤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 찢기고, 다 망하고, 문제만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가 누구냐면, 미련한 자가 잠언 14장 3절에 보면 미련한 자가 교만한 거하고 똑같게 나왔었어요.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는 미련한 자고. 자, 잠언 14장 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뭘로 매를 자꾸 자청해요? 입입니다. 입이요. 이게 입으로요. 항상 나오는 게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남 탓하고 사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한번 나를 한번 자꾸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너는 어디 가서 종되라. 종은 뭐예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데 무슨 종이 그 옆에 사람한테 내가 당신의 종인이라고 하는 그 옆에 사람한테 무슨 소리를 하고 살겠어요? 이게 말씀 한 구절을 깨달아도 복 못 받은 사람 못 받는 사람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심령의 낙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도 우리가 얼마 전에 봤잖아요.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요, 이건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왜 안 되는가를 깨달으면은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라니까. 이 미련한 자의 이 교만이 뭐냐? 이 미련이 교만인 거예요. 그다음 입으로 매를 자청하는데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 자리에 있는데 잘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 보면 꼭 미련,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말씀에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그 입술을 보존한다는 게 뭐예요? 절대로 입술로 남 헐뜯어대고 남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도 여러분들이 생활에 돌아가 봐요. 그래서 붙여놓고 자꾸 하시라 그 얘기예요. 안 되는 사람 보면 꼭 좀 안 될 짓을 하면서도 자기가 모르고 또 알면서도 거기에 또 넘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어떻게 돼?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걸요. 그 뿌리를, 악의 뿌리를 뽑으려면 잠언 20장 30절입니다. 아주 상하게 매를 맞아야 된다니까요. 이 책망을 보통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아주 5장이지요. 5장에 보면 아주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들어가지고 책망을 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책망만 해도 교회 안 나오는데. 사람들 앞에서 들어 세워가지고 책망하면 그 자존심, 그 창피한 걸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하는 데를 제가 부산 제일교회에서만 봤다니까요. 예배 드리는데 목회자를 들어가지고 세워가지고. 자존심. 그래서 버리지 못하면 자존심은 죄가 많아서 그래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대적을 해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생활하면서 뭘 잘되기를 원하냐 그 얘기예요.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이 교만이 미련이 교만한 거예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뭘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이 아비로부터 온 그 재앙이 자식을 미련하게 하니 그 미련한 자식을 낳는 자는 그 어미가 낙이 없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가 주는 낙이 없어요. 그 낙이 없으니까 네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봤자 오래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오래 살아도 낙이 없으면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자, 전도서 6장 6절을 한번 봐보세요. 이 낙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낙. 그게 그저 마음의 그 즐거움이잖아요. 예? 이것은요,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잖아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전체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잠언 13장 19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악에서 안 떠나요. 떠나기를 싫어하니까 결국 미련한 자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비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는 그 낙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 전도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아멘. 네가 이 땅에서 오래 산다고 오래 살면 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래 살다 죽으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너 낙을 누리지 심령에 낙을 누리지 못하는 그 오래 살면 가는 곳은 한 곳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 낙이 있어야 돼요. 이 낙은 이 살맛 나는 이 낙은 이 하나님의 귀한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 되는 건데 이 그리스도 이 안에 들어가서 죄사함 받고 그 안에 있을 때 아버지가 주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자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사람이라니까요. 절대로 여러분들이요 아버지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네, 안 되는 사람은 항상 안 될 그 짓을 하면서도 몰라요. 여러분 내 마음의 즐거움에는요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해도 기쁜 이 말이 기쁨의 말이 나간다니까요. 기쁨의 말이. 예? 근데 어찌 사람이 이 살아가는 삶 속에 말만 하면 남 헐뜯어대고 말만 하면 남 얘기하고 말만 하면 저놈 인간이 그러고 그러니까 그 네 집안에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는 게 뭐예요? 악인들도 이 세상이 형통하다니까요. 그래서 잠언 24장 1절에 보면 악인 곁에 가지를 말라 이게 왜? 악인은 결국 망하니까. 악인이 형통한 게 죄예요. 잠언 21장 4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거라니까요.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사람 그 복 있는 사람 되셔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기쁨, 그 희락, 아버지가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예요. 영광의 영, 그분이 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내 귀신 든 자가 누구냐? 성령 못 받으면 귀신 든 자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이 나가면 나한테 누가 싫은 소리 합니다. 나한테 누가 엉뚱뚱하는 언짢은 소리를 해요. 그럴 때 그대로 빌립보서 2장 4절대로 조상죄로 내 죄로 회개기도 하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요 안 풀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풀어지니까 신앙생활이 문제가 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편안하다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편안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게 인생의 삶이 내가 이런 나이에 이런 것은 보지 말아야 할 걸 왜 보고 사는 사람들이요. 네. 이건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자식이 문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그 말씀이에요. 네? 오늘도 문제는 답으로 바꾸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으로만이 귀신을 쫓아내요. 조상 귀신을 쫓아내는 게 성령으로만이 쫓아낸다니까요.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조상 귀신이요 유전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그 받는 게 뭐예요? 그 받는 게 너 죽으라 그 얘기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부지간도 매일 백날 10년 20년을 싸우고 그렇게 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도 결국 내가 안 죽으면 이거예요 바로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회개할 게 많아요. 그러나 성령이 밝게 아니 5장 1절 2절 5장 1절 4장이라겠지. 5장 1절 2절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아멘. 말씀이 많습니다. 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라고 하냐면 이 욕을 받는 이게요. 큰 복을 받는 거라니까요. 제가 체험해 보니까요. 그래서 누가 해요? 몰라서 상대방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따지지 말고 그냥 무릎 꿇고 딱 그냥 이 욕을 받고 있으면 아버지가 하신다니까요. 아버지가 할 때는요.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게 만들어 버려요. 네. 이게 참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왜 그 말씀을 쓰시고 일심일도만 쓰셨을까? 그 두 가지 쓰셨거든요. 이게 엄청난 건데 그걸 내 것으로 내가 비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는 낙을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을 내가 못 가지고 사는 거예요. 뭘로요? 비밀로 내가 안 살아. 안 살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뭔데요? 네가 죄 사함 받아서 네가 하나님 앞에 구속받는 거야. 여러분, 오늘도 내 생각 이론을 한번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요. 그대로 이 비밀에 순종하고 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꼭 복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가 늘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니 신앙생활은 편안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빌고 내 마음 닦아서 감사 찬송하는 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새끼 뺏긴 앙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만날지언정 이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하신 아버지,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새 사람 되게 해주시는 그 약속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귀한 하루로 승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